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이것은 또한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제3권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이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73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믿고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악인들의 이 형통함을 보며 깊은 혼란과 내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이 73편의 맨 위 제목에 보면 악인의 번영 때문에 받은 시련과 위로하면서 아삽의 시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고백하였는데 아삽은 바로 이어서 자기의 내면의 위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인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억압하고 또 약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오만하게 행동하는데도 건강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고 거만한 태도로 세상을 내려다보기까지 하였죠.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얼마나 이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 이 5절에서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악인들의 그 모습을 시인은 묘사하고 있죠.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시인처럼 낙심하고 또 분노를 느끼며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으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이 불공평하다는 불평이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주변의 환경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정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불평과 또 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타인과 비교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늘 비교의 대상만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돈 많은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 외모는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저 집의 자식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결혼도 못하고 들어가는 직장도 저렇게 맨날 그만두고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게 다 뭐에서 시작돼요?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삶과 악인들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비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악인이 형통하든 내가 어렵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 의식을 버리는 순간 누가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또한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이러한 고민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것 또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하죠.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그저 방관하시거나 혹은 외면하시지는 않은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실수 없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상황, 우리의 힘든 이 모든 상황, 또 우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라고 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인 아삽이 목격한 악인들의 불의한 행위와 또 교만,
폭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 깊은 곳의 의도까지 모두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며 그들의 악행을 결코 놔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악인의 그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동안 듣고 보고 했던 그 모든 것,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악인들이 저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될 거 없겠지라고 우리가 유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것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비교 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셨사오니 우리 아픈 환우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치료의 광사를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 모든 행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정말 세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의 흔들림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